에스겔의 이 묘한 행동, 의미가 뭘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주의 백성들에게, 타락한 교회에게 이런 진노, 이런 형벌을 내리겠다. 그것을 에스겔의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8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치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세요.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딱 보여지는 말이 뭐죠? 친다는 말, 벌을 내린다는 말.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람들 앞에 행한 이 퍼포먼스는 하나님의 치시는 진노입니다. 그리고 내리시는 형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어떤 벌입니까?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자, 머리털과 수염 3분의 1은 어떻게 하라 했죠? 성 안에서 불로 태워라. 여러분, 이 불은 머리털과 수염을 다 태워버리는, 어쩌면 머리털과 수염을 제로 만들어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불입니다. 이 불이 뭘까? 12절을 보면요, 전염병과 굶주림입니다. 전염병과 굶주림에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불이 머리털과 수염을 다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그 불이 전염병이라는 불, 그 당시 이런 전염병은 대부분 흑사병입니다. 페스트라 하죠. 그리고 굶주림이라는 불이 인구 3분의 1을 다 이렇게 죽여버릴 것이라는 이런 예고편입니다. 벌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깎은 머리털과 수염 3분의 1은 또 어떻게 하라고요?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거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날카로운 면도칼로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었어요. 그 3분의 1을 동서남북 사방에 가서 앉아서 길다란 칼을 가지고 탁탁 치는 거죠. 여러분, 이 행동은 장차 사방에서 적군이 침략하여, 사방에서 적군이 침략하여, 그 적군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칼에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머리털을 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이 적군 바벨론의 칼에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깎은 머리털과 수염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공중에 탁 날리니까 바람이 불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칼에 죽지 않고 페스트와 굶주림에 죽지 않는 3분의 1은 도망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생각해 보세요. 공중으로 탁 뿌렸는데 바람에 탁 날려서 저 멀리 흩어지는 수염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도망치는 게 답일까요? 도망치면 무사할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가서 칼을 뺄 것이다. 여러분, 도망쳐도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따라가셔서 칼을 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요, 우리는 때로 도망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도망치는 것이 결코 살 길이 아니다. 도망을 쳐도 칼이 따라온대요.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는 길이 살 길이에요. 자, 어찌되었든지 이렇게 모든 주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예고편이죠. 자, 이 세 가지 장면을 정리를 하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어요. 어떤 대목이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합이 3분의 3입니다. 1입니다. 전체를 말하죠. 여러분, 이 가운데 10분의 1도 예외가 없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all이죠, all.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인물 좋다고, 가진 게 많다고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하든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죠. 또 어떤 이교 집단을 보면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잖아요. 몸을 그어서 피를 낸다든지. 그런데 왜 하필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으라 했을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포장지에 싸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힘든 귀가 먹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시고 알아듣도록, 알아듣는 최고의 방법은 그 땅에 사는 내 생활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줄여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머리털과 수염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이스라엘 사람, 하나는 종교적 이스라엘 사람. 세속적인 이스라엘 사람은 면도합니다. 그런데 종교적 이스라엘 사람 한 30-40% 되거든요. 그들은 17, 18만 되면 수염을 이따맣게 기르어요. 우리가 보면 아이고 대학생인데 수염 좀 깎지, 이건 문화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왜 젊은이가 이만큼 수염을 기르고 다닐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머리털과 수염은 하나님의 형상의 상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남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남자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 아담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담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아는 결정적인 방법은 유대인 남자를 보면 됩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를 보니까 머리숱이 터벅해, 좀 곱슬곱슬하며 수염이 이따맣게 많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더니 머리털이 이렇게 많고 수염이 빼곡한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은 하나님의 형상, 인간적으로는 영광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버렸어요. 그게 뭘 떠나죠? 장차 내가 너에게 수치를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머리털과 수염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장차 내가 너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벌이죠. 그 메시지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 문화가 또 나와요. 여러분,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 한운이 즉위를 합니다. 아버지 부왕이 죽고 아들 한운이 즉위를 하는데, 이 아량이 넓은 다윗이, 그 당시 다윗이 최고로 힘센 왕이거든요. 그 한운이 즉위를 하자 축하 사절단을 보내죠. 그런데 이 한운이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스파이라고 오해를 해요. 다윗 왕의 짐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자일 것이다. 그래서 살려서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수염을 반점 뽑아서 보냅니다. 여러분, 코를 때려서 코피를 내든지 눈을 때려서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수염을 반점 뽑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을 하나님의 형상, 영광이라 생각하는데 수염을 뽑았다는 말은 수치를 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뿔이 나서 암몬을 쳐버린 거죠. 그게 유명한 수염 사건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면도칼로 머리를 밀고 수염을 다 밀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장차 내가 너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줄 것이다. 머지않아 타락한 이스라엘은 수치와 불명예를 뒤집었을 것이다. 그게 뭐죠?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의 나라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수치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잡혀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태워지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 약탈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과 불명예죠.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에스겔이 면도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버리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물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수치와 모욕을 그들이 당하게 되었을까? 앞에는 제가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메시지,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인데, 교회인데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실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장난 같죠? 주의 백성이면서도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수치스러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요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다운 삶이 있어요. 교회 출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도다운 삶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살아내지 못할 때 그게 성도인 우리에게 불명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타락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머리털을 밀어버리시는, 수염을 뽑아버리시는 수치와 불명예를 이렇게 안겨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조금 생각이 공허합니다. 줄여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교회라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세상에 두셨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5절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곧 교회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것이 곧 초량교회다. 내가 그를, 교회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쳐다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방금 5절에서 어떤 생각이 퍼뜩 들으셨나요? 자, 하나님이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의 포지션을 설명을 하는데 세상 가운데 두었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주변에 둘러있도록.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둘러있다면 교회는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주의 백성의 포지션이 뭐냐?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 교회가 해안가에 있든지 논둑가에 있든지 영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냐?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원래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성전과 교회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주변의 나라들을 둘러싸게 만들었다. 이거는 여러분 포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포지션,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포지션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을 했지만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면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게 이 불신자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보다는 여러분 중심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중심에 세워두신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셔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불러낸 자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저는 방금 힘주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포지션이다. 그런데 중심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세상에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종교적 오만과 교만을 퍼뜨리는 이런 게 아니라 중심의 사명이 뭐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 삶과 행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그걸 중심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을 받았다는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거룩한지를, 다시 말하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났습니다. 사단이 났어요. 방금 전은 주의 백성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다, 이 세상의 거룩하고 숭고한 삶이 뭔가를 보여주는 모범이다, 중심이고 모범이다, 그런 주의 백성들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변두리며 말을 안 해, 중심이에요. 그 중심은 모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주의 백성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방금 수치스럽고 명예스럽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밥 먹듯 짓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자체가 수치입니다. 이 자체가 불명예예요. 주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면 거룩에서 멀어져요. 말씀을 버리면 죄가 다가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주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죄를 지었다, 그게 수치스러운 죄였다.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 땅의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 주의 백성들,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규례를 거슬렀구나. 거슬렀다는 말은 거역했구나. 내 규례를 버렸구나. 내 율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규례와 율례는 말씀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구나, 버렸구나, 들으려고도 하지 않구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더 후벼 파는 아픔이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예 팽개치고 버리고 산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산대요. 그런데 6절을 가만히 보면 이것도 가슴이 아픈데 더 하나님 마음을 후벼 파는 아픔이 뭐냐? 불신자보다 너희들이 더하구나.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더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보다 너희들이 더 못됐고 더 더럽고 더 불순종하고 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더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계급장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저 자신부터 참 이게 얄궂고 가짜네요. 목사라는 계급장 하나 달고 오만 방자하고 우주가 내끈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 아픔을 한번 느껴보세요. 너희들이 주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밀쳐놓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짓는데 옆집 사람보다 더, 불신자보다 더 너희들이 중심이면서 둘러싸고 있는 사람보다 더 하구나. 더라고 했어요. 더 하구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입니다. 그게 수치입니다. 그게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수치스럽게 사니 나도 너에게 영광을 거두어 가마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수염을 깎아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이 너는 교회를 말하여 소아시아 7교회, 내가 너에게 가서, 교회에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보세요. 에스겔은 머리와 수염이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촛대가 교회의 영광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에스겔이 머리를 밀고 수염을 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이 무거운 말씀을 우리가 무거운 데 깔려 죽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때로는 병원에 가보면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잔인한 말을 합니다. 좀 감추어야 될 수치, 감수도 될 어떤 영상의 사진을 다 보여줍니다. 무겁기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왜 그 무거운 의학 정보를 나한테 다 보여주고 설명할까요? 무겁지만 네가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당신이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집어 보면 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죽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무겁지만 듣고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뒤집어 보면 답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첫째,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부디 회개하거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네가 지은 죄, 하나님 말씀을 밀쳐놓고 산 죄, 불순종하며 산 죄, 세상과 우상을 그렇게 요란하게 사랑하며 빠져 산 죄, 그것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게 산 그 죄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겠대요. 두 번째는 거꾸로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네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너의 눈에 흘렀던 굵은 눈물, 예수보다 더 귀한 이름 없다고 밤새도록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너의 그 목소리. 여러분, 우리 처음 믿음 회복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잖아요.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행위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답게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고 우상을 요란스럽게 섬기지 말고 요란하다면 예수님을 요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 그게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지 않아요.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 제가 뭐라 했죠? 영광을 옮기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을 유지시켜줘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면도칼로 밀었던 머리털과 수염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미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주님의 사랑을 찾아 기어서라도 거기에 갈 때 주님은 촛대의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밀어버렸던 머리털과 수염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자라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